이제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참 계절의 바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더움이 있으면은 또 적당한 추위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때로는 공감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하다, 복되도다 하는 그러한 좋은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사실 곁길로 빠지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공격을 받아 뒤로 물러갈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길 바라고 오늘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은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의 종이 병들므로 인해서 그 병든 종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시간과 거리를 초월한, 그리고 질병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나인이라는 곳에 나인성에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관을 메고 그 어머니와 그리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제자들 둘을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오실 메시아인지를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리새인인 시몬 베드로가 아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그 참 최대한의 애정과 사랑으로 공경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첫 번째 기록된 그 백부장의 그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과 마지막에 기록된 바리새인 시몬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참 그냥 지나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가운데 이것을 대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바리새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 있고 열심히 특심인,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 땅에 와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함께 그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땅에서 로마의 정권 가운데 다스리고 있는 군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보면은 상당히 인간적이고 동정적이고 그리고 참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의 집안에 있는 종이 병들었는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그가 생각할 때 감히 내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인 내가 그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의 친구와 같이 벗된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장로들이라고 하면은 유대인인데도 이러한 이방인인 그 백부장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간절하게 그의 백부장의 종이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청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그런 거칠의 부탁을 받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유대인 장로들도 이 백부장을 참으로 귀하게 보고 있고 또 존경하고 있고 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방인이면서도 그리고 그는 이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에게 와서 정복자로서 군림하고 정복자로서 그들을 칼로서 창으로서 다스리기 전에 정말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의 훌륭한 인품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비를 틀어서 유대인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도 참 놀라운 그런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가 진심으로 물심양면으로 유대인들을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유대인 장로들이 이러한 백부장의 청을 듣고 예수님에게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 백부장의 아들이 아니라 백부장의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종입니다. 우리는 사실 종이 어떠한 자인지 잘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는 이 종이라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에 노비와 같이 상놈과 같이 정말 물건 취급당하고 돈으로 사고 팔고 주인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너무나 하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군인이라면은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또 굉장히 싸납고 성격이 난폭할 수 있는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자인데도 종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종의 병을 낫기를 원했던 것은 백부장의 훌륭한 믿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기사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지금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라서 그리고 연강수량이 300mm 이하인 그 가운데 먼지가 많이 날리고 굉장히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러한 기후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에 식사를 초대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막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도록 대야에 물을 담아서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예입니다. 그리고 또 외부의 사람이 그 집에 왔을 때 유대인들의 인사는 남자이지만은 그 손님에 대한 환영의 표시로 서로 어깨를 껴안고 포옹을 하면서 뺨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이 유대인의 그 예의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 사람의 더 귀하게 여긴다면은
기름, 주로 이제 감람나무를 열매를 찧은 그 기름을 머리에 조금 발라주면서 향이 나게 하는 그 환영의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와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제 자기의 친분이 있는 유대인 장로를 예수님께 보내서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또다시 이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본인이 직접 갔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또 자는 종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이 정확한지, 나중에 그를 보냈는지, 그가 직접 가지 않았더라도 다른 종을 보내면은 자기가 간 것으로 간주를 하든지, 분명히 하여튼 또 다시 종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하는 말이, 수고하지 마십시오. 당신께서 나의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밑에 수하에 종들이 있듯이 당신께서 말씀만 하셔도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전가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이러한 그 전가를 듣고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놀라워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자를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의 그 몸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순식간에 깨끗하게 낫게 하고, 귀머거리와 말 못하는 자의 병을, 걷지 못하는 자의 그 병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고 은혜로운, 참으로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서기관과 같지 않은 권세 있는 은혜로운 말씀들을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계셨는데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러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이 한 여자가 와서 뒤로 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집에 죄인인 한 여자가 온다는 것은 또 유대인의 관습상 만약에 어떤 랍비나 어떤 선생이 왔다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초청을 받지 않아도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랍비나 선생이 하는 말씀을 그저 경청할 수 있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잘 알려진 어떠한 범죄인지 모르지만 그 어떠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오는 것도 사실 이상한 광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감히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어오시지도 못하도록,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또 집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러한 분이지만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공경, 존경과 그리고 최대한의 예의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감히 정복민의 그 군인으로서 마땅히 호령할 수 있고 명령할 수도 있는 자였지만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최대한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치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그 발 밑에 섰다고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팔을 기대고 완전히 비스듬히 누워서 발은 저쪽 밑에 있고 몸은 이렇게 기대어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 밑에 섰다는 것은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워있는 가운데 발 밑에 서서 울면서 눈물이 그 발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떨어진 눈물을 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긴 머리털로 그 발에 있는 눈물을 닦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그 기름을, 옥합에 든 향유 기름을 그 발에 부으면서 계속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울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자기가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을 정말 공경해서 식사를 대접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뭔가 모르게 그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때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만약에 그가 선지자라면은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를 알았을 것인데, 그러니까 그 더러운 여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기름을 부으면서 닦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인데,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냥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시장만 갔다 오더라도 몸에, 옷에 더러운 먼지가 묻었을까 해서 물을 뿌리는 그러한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기록된 더러움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고, 그리고 토기 같은 경우는 깨뜨리고, 이런 식으로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서 어떠한 죄인과도 접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으로부터 경배를 받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는 결코 그것은 옳게 볼 수 없고 탐탁치 않게 보았고 오히려 정죄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인데 하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과 바리새인 시몬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반대의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백부장은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표현하기를, 주여 나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밑에 수하의 종이 있어서 내가 이러라 하면 이러고 저러라 하면 저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만 하시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사랑하는 종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하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가득한 믿음을 그는 말로 표현을 했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계속 경계하고 시험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와 같은 악한 마음을 입으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율법을 모르고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우리가 칭찬할 만한 그런 성품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또 율법에 대해서 지독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은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금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를 동정하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먹지 않고 내가 금식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3일 금식했고 일주일 금식했고 열흘 금식했고 40일을 금식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포로되고 억울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때때로 자기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참으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와 공의, 사랑과 자비와 진리가 나타나느냐? 그것은 문자적인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사실 설령 지금 백부장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유대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행적을 소문만으로 들으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식이 성경 지식이 없고 믿음의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더 칭찬받을 만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봤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란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분이 병을 고치는데 오셔서 이 다른 유대인들처럼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하면서 마치 주님을 향하여 명령조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거리가 떨어졌고 이 내 사랑하는 종이 어떠한 병인지 어떠한 상태인지 또 모르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두 번째 사건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땅에 묻으러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그와 같은 엄청난 말씀을 하셨고 이런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장지에 따라가던 수많은 그 마을의 주민들이 알게 되었고 이것은 입소문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유대 나라와 이방에까지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훌륭하다. 내가 더 지식이 많고 내가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내가 돈이 더 많고 내가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가 더 높은 많은 그 명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가소롭게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에는 우리의 죄를 위치적인
본질적인 죄를 뭐라고 하느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멸망으로 결박으로 가두셨으며, 결국 이 세상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러한 믿음으로 그의 사랑하는 종이 낫게 됩니다.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보냈던 종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종이 깨끗하게 나아서 정상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만 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면서 낙심과 좌절과 후회와 절망과 그리고 한탄과 그리고 급기야 다른 사람에게 비난과 또 저주까지 하면서 그 문제 속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민수기 14장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멸시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는데도,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 애굽의 바로의 교만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 장자를 죽이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땅한 곳은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제 또다시 바로의 군사들이 불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내어서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죠. 그래,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또다시 구원을 베푸십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한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그들이 그러한 경험을 했음에서도 또 하나님은 부정합니다. 15장에 가서 춤추고 노래했지만은 마라에 가서 썰물이 나서 또 불평하고, 그 16장에 신광야 와서 이제 애굽을 나온 지 한 달이 되니까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면서 두 가지 명령했습니다. 그것을 그날 먹고 그 다음 날까지 간수하지 마라. 그리고 6일째 날은 이틀 분에 만나를 줄 테니까 안식일 날 만나를 주러 나가지 마라 했는데 그들은 두 번 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또 먹기 위해서 간수했다. 그 다음 날 보니까 냄새 나서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나가지 말고 6째 날 2배의 만나를 주겠다고 했는데 안식일 날 또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7장에 와서 르비디마 와서 물이 없으므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반석을 치는 것은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분명한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32장에 가서 모세가 율법과 성막의 제도를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금은 보화를 다 주면서 그저 막 주면서 빨리 가지고 나가라. 제발 너희들 꼴 보기도 싫으니까 우리의 금은 보화를 다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면서 그저 공짜로 얻어왔던 금은 보물을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춤추고 놀아하면서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법석을 뜹니다.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면, 그래서 10계명 그 두 번째 계명을 명백하게 범했을 때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다시 두 번째 10계명 돌판을 주시기까지 오래 참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이 들어와서 이제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동서남북,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 남쪽에 르우벤, 시몬, 갓 지파,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에 단과 납달리와 아셀 지파가 진을 치고, 그리고 레이의 세 자손 고핫과 게르손, 므라리가 남쪽, 서쪽, 북쪽에 진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그 성막 중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그들이 이제 행진하다 며칠이 되지 않아서 다베라에서 불평합니다. 길이 험하고 불평하고 모래뿐이고 바위뿐이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진노하셔서 진 끝에서 불이 나서 살랐습니다. 그래서 불사람이란 지명으로 뜻으로 그 지명을 다베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몇 명이 죽었지만은 다시 그들을 용서해 줬는데, 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 만나, 이 박한 식물밖에 없느냐, 우리의 고기를 달라고 또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1미터 높이로 뜨게 해서 메추라기를 한 사람 앞에 15벨 이상을 거두어가지고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탐욕을 부리는 자들을 향해서 또 얼마를 죽게 했는데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8번이나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68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 너희가 짓지 않은 성에 너희가 거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하지 않은 소출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며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편안히 살 것이다, 내가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겠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믿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의 12지파에서 한 명씩 지휘관 2명을 뽑아서 40일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보기 메뚜기다, 그들은 거대한 아낙 자손이고 우리는 거기서 밥이 된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니까 온 백성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곡을 하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급기야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끔찍한 범행을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그 수많은 말씀들을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문제를 봅니까? 내한테 형편, 도저히 나는 이 형편을 내 스스로 헤어날 수 없어, 나에게는 왜 이럴까? 건강이 왜 이렇고, 왜 돈 문제는 항상 있으며,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고,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리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 이렇게 많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온갖 불평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있을 수밖에 없고, 불평이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가운데 사로잡히면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을 해도 그것은 딴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가득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은 하지만 입술만 합니다. 정말 그분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 뜻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못하니까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모든 병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문제로 인해서 걱정도 하지 않고 염려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숨 쉬는 것도 은혜요. 제가 있는 것도 은혜요. 또 제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주신 것도 은혜요. 그리고 비록 이럴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것을 생각하니 은혜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환경을,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 네 번째 기사에 그 죄인인 한 여자를 보겠습니다. 그 죄인인 여자는 동네 사람으로부터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느냐?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지만 주님은 나의 아픔을 볼 것이고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하지만 주님은 나를 감싸 안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지만 주님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뺨에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머리에 감람유도 찍어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선지자도 아닌 주제에 선지자인 채 행세하는구나.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알았을 건데 이렇게 주님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하나 묻겠다.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채권자가, 채주가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은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채주를 사랑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은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 네가 하는 말이 옳다. 그러면서 주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왔어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죄 많은 여자는 그의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그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나의 발에 붓지 않았느냐. 사실 이런 말을 할 때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여전히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어떻게 이분이 내 생각을 알았을까? 어떻게 내 생각을 알고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 많은 여자를 통해서 내가 저 죄 많은 여자보다 못하구나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죄 있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왔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정말 그러한 예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 앞에 어떠한 경배를 드려야 되느냐. 바리새인 시몬은 정말 깨닫지 못하고 소경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보는 자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보게 할 것이다 하고 또 말씀했습니다. 결국 누가 보는 자입니까?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저 여자는 보지 못하는 맹인 것 같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는 진정한 맹인은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천대받고 어떠한 보통 사람이라도 이렇게 푸대접 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가 일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그 주님께서는 그런 푸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모욕감도 어떠한 비난도 없이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그로 하여금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인자하게 사랑 많은 그런 목소리로 그를 조용히 나무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하면서 그 죄 많은 여인에게,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여자여 내가 말하노니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같이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또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감히 누구간데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냐.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평안히 돌아가라. 이것이 주님의 너무나 위험차고 군이 있고 전능하신 그분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많은 여인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그 죄 많은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고 주님 앞에 와서 울면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올 수 있었고 사람들의 비난도 무시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더 지금 행한 것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은 철새 신앙입니다. 철새가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그렇게 따뜻한 데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돈이 된다면은 돈을 쫓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좋은 대로 이리저리 철새처럼 다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무가 한 곳에서 뿌리 깊이 박히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 깊은 신앙과 같이 비록 척박한 환경이고 또 비록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설교가 시원찮고 또 설교의 은혜가 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간다면은 그에게는 은혜로운 설교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여자는 이제 그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지금 했던 행동보다 더 큰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 받았다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중요한데 언젠가 제가 그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전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은 교통법규를 강화하고 또 범칙금을 많이 내고 CCTV가 중간중간에 있음으로 인해서
많이 그것이 사라졌는데 그 얼마 전에는 정말 40분에 1명이 교통사고로 죽는 교통지옥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불구가 되고 죽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는 나는 훌륭한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법규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 20가지 항목을 쫙 두고 매일매일 저녁에 체크를 해 나가면은 내가 요것도 어겼네. 내가 신호를 잠깐 어겼네. 노란불에 지나갔네. 정지선을 넘어갔네. 크락션을 울렸네. 또 속도 위반을 했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기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차계부를 쓰다 보니까 연비도 좋아지고 기름값도 절약되고 그리고 점점 그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그것은 마치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루에 3번 반성하면은 우리가 지혜론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으면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늘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가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고 주님 앞에 친근하게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잘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식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면서 이전에 했던 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고 우쭐해하고 교만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았는가를 살펴보면서 내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해 간다면은 우리는 발전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건데, 자, 이 사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방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두 번째는 이 죽어서 관에 들어간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지로 가고 있을 때 살렸고, 세 번째는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온몸을 수족으로 동이고 염을 하고 있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3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자도 살릴 수 있다. 시간적인 간격을 두면서 그것이 죽지 않고 기절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불교재단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학 시간에 불교 교리를 배우고 또 습관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운 것 중에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습관문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습관문이가 그 죽은 아들 둔 아버지에게 그래, 마을을 다 다니면서 그 마을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 집안에서 이때까지 죽지 않은 집안이 있는 집을 찾아서 그 집에 아무도 죽은 집이 없는 그 집에서 살을 한 대를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은 그 아들 둔 아버지가 그 습관문의 말대로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집에 혹시 이때까지 죽지 않은 집이 있습니까? 하고 다 돌아봤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어느 집도 이제까지 그 집안에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습관문의가 그래, 죽는 것은 생로병사는 인생의 모든 인생의 그 모습이다. 그러니 이미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그 관을 메고 그 과부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슬퍼하면서 관을 메고 가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슬퍼하시고 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관을 맨 사람들 앞에 가서 관에다 손을 딱 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누가 그 관을 메고 가는데 관에다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손을 딱 대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정말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망이라는 것은 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일성인제가 기도한 것처럼 사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연약함과 불완전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늘 평안을 유지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분을 멸시하지 않고 그분 앞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욥과 같이 그렇게 비록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땅의 어떤 평안과 안락과 부와 명예가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거품입니다. 주님을 알면 그것을 우습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세례 요한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오게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은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1년 동안에 불같이 타올랐다가 그렇게 갑자기 소멸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1년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칭찬하기를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의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세례 요한, 나는 쇠하야 되고 그는 흥하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사역을 행하시는데 도무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러한 능력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지 않고 너무나 조용하게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을 인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자 둘이가 온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읽은 35장 말씀처럼 맹인이 볼 것이고 걷지 못한 자가 걸을 것이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걸을 것이며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며 모든 병자의 병이 고쳐질 것이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전하라. 무슨 표적을 또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로마 그 정권을 향해서 어떤 무력적으로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유대 나라를 회복하는 정말 메시아로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러한 심판자로서 나타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만을 들었을 때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어린아이들이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곡하지 않는구나.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했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세례와 죄인의 창기의 친구라고 손가락질하는구나 하면서 이 세대를 대해서 참으로 한탄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정한 시대입니다. 잔치집에 가서 같이 기뻐하지도 않고 초상집에 가서 슬퍼하지도 않는 것과 같이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한 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세례요한은 저렇게 귀신 들렸고 예수님은 저러니까 정말 먹기를 탐하고는 정말 세례와 창기의 친구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면서 비난하는 그러한 세대를 향해서 주님은 한탄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전한 마음, 동정하는 마음,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서기를 예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슬픔이 달아나고 기쁨 가운데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요즘 성경이 사실 이렇게 나오면 잘 보이질 않아서 찾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찾고 읽고 하면 더 좋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수십 번을 듣고 또 코앞에 대고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은 세례요한을 향해서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대로 거의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7장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네 앞에서 예. 여기서 예수님은 놀라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주님께서 말씀을 명하신, 말씀을 세우신 입법자고 심판자인 것을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이번에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가 장성택과 현영철을 총살로 죽일 때 제목이 뭐냐? 굉장히 깁니다. 근데 재료에는 당의 신의를 저버리고 하면서 그 70명 이상을 총살시켰는데 당의 신의를 저버리고 하면서 3년 동안에 김정은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수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상화라는 것은 인간 김정은이가 신이라고 했고, 그리고 신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으니까 그의 말을 하는데 토를 달면 안 된다. 그런데 인민무력부장인 그 제2실권자가 김정은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한마디 토를 달았는데 그것은 신의 군의에 도전하는 것이라 해서 그를 고사총으로, 비행기를 쏘는 총으로 쏘아서 흔적도 없이 피만 남는 끔찍한 총살령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내 앞이 아니라 네 앞에라고 바꿨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겠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이다 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내가 내 앞에서 내 사자를 보내어 할 때, 말라기에는 내 1인칭이지만 예수님 말씀할 때는 2인칭으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의 비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엄청난 성육신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빛과 향기가 드러나고 주님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 삶을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고 진보된 신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